오늘은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통치자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통치자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하는 그림인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보여드릴게요. 뭐 하는 그림일까요? 뒤에 처갓집이 보이고, 그렇죠? 아주 오래전 그림인데 아이들이 얼굴이 밝지요? 신난 것 같은지요? 뭐 하는 장면일까요?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뭐 하는 장면일까요? 이거 뭐 하는 장면일까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도시의 골목 가운데 여자애들이 모였습니다. 양쪽에 여자애들이 서 있고 팔을 이렇게 내리고 있죠.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고무줄을 손에 잡고 무릎에다가 이렇게 올린 거고, 가운데 여자애 둘이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고무줄 뛰기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어요? 아, 많이 했다. 선수 출신도 있어요. 저는 안 해봤는데 초등학교 때 보니까 아이들이 뭐 점심 먹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왜 자세히 봤을까요? 저는 끊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끊는 애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무줄 하는 걸 보니까 신기한 거는 입 다물고 하는 애가 아무도 없어요. 뭘 해요?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무줄 뛰기 하면서는 무슨 노래 불렀습니까? 따르릉 따르릉 산 토끼 토끼야. 예, 이게 시대에 따라 이렇게 노래가 이렇게 바뀐답니다. 뭐 했다고요? 무찌르져 오랑키 이런 걸 했다고요. 그때 뭐 한참 방공 이런 때였나 보죠. 예. 아, 6.25 지나고 때는 그런 거 많이 했대요. 심지어 전우의 시체를 넘고 이런 것들도 불렀대요, 아이들이. 왜? 그거밖에 모르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게 쉽고 좀 템포가 조금 빨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지고 1990년대에 고무줄 뛰기 하는 때는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신데렐라 송을 불렀답니다. 그게 뭔 소린가?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게 신데렐라 송이라. 그리고 잘 보면 누가 만들었는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왜 그게 이렇게 귀에 익숙하고 부르게 됐냐면 신데렐라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이 듣고 지내서 그래요. 제가 최근에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세계에서 어린애들에게 가장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뭐야? 그랬더니 1번 신데렐라 이야기를.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신데렐라가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신, 아빠가 기다렸다는 듯이 재혼을 했어요. 꼭 재혼했는데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계모가 들어올 때 혼자 안 들어오고 꼭 누굴 데리고 와야 돼요? 딸 둘을 데리고 왔어요. 나이 많은. 그래서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그래서 구박을 받게 돼요. 힘들게 살아요. 자기 집에 사는데 마치 하녀처럼 사는 이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무도회가 열리게 됩니다. 왕이 왕궁의 무도회를 열어서 왕자의 아내감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들이 막 치장을 하고 갔는데 신데렐라한테는 너 혼자 이 큰 집을 다 청소해라 이렇게 시키고, 그 신데렐라도 가고 싶은데 못 가가지고 너무 서러워서 혼자 울고 있었더니 누가 나타났습니까? 요정이 나타나서 호박을 마차로 바꿔주고 쥐를 말로 바꿔주고 낡은 옷을 드레스로 바꿔주고 구두, 유리 구두를 신겨줬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 조건은 몇 시까지만 마술이 통한다? 밤 12시까지. 그래서 가서 했는데
이 왕자님이 신데렐라 보고 너무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신데렐라가 막 춤을 추고 있었는데 밤 12시가 됩니다. 그래서 신데렐라가 얼른 궁을 빠져나오는데 뭘 하나 짝 남겨놓고 나옵니까? 유리구두를 하나.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왕자님이 그 유리구두를 들고 백마를 타고 신하들을 데리고 전국에 다니면서 이 유리구두의 주인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신데렐라 집에도 오게 되죠. 그랬더니 언니들이 자기 신이라고 난리 치고 가서 신발을 신는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누구만 들어갑니까? 신데렐라만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신데렐라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왕자님과 결혼해서 궁전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우리나라에는 콩쥐 팥쥐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에 비슷한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신데렐라는 궁전에 들어가 살고 행복했겠습니까? 안 살아봐서 모르겠죠? 예. 현대판 신데렐라 이야기도 있습니다. 1956년 4월 19일 미국의 유명한 여자 배우였던 그레이스 켈리라고 하는 여성이 현대판 신데렐라로 등극합니다. 왜냐하면 모나코의 왕자와 3개의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예쁘게 생겼죠? 그래서 모나코의 왕자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대판 신데렐라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모나코라고 하는 곳에 가서 왕궁에 살게 됩니다.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1982년 9월 13일 이 모나코 궁전으로 가는 그 해변길에서 교통사고가 있게 됩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여기서 차가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30m를 굴러 떨어지게 되고 그 켈리 왕비는 죽게 됩니다. 그림 내려주시고, 그런데 차가 30m를 굴러 떨어졌는데 옆자리에 있었던 딸은 살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죽게 됩니다.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현대판 신데렐라였던 켈리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그렇게 하면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신데렐라 신드롬, 신데렐라를 꿈꿉니다. 그래서 내 삶에 누가 찾아올 거다? 예, 우리 여기에 아가씨들도 많이 계신데, 내 삶에 누가 찾아오게 될 거다? 백마 탄 왕자님이 언젠가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그렇게 백마 탄 남 왕자님을 만나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이나 된 엄청난 그런 책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은요 1000년, 제일 오래된 것은 모세의 노래부터 제일 뒤에 쓰여진 것은 그 이후에 1000년 뒤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편, 그리고 1000년의 시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시편 1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도 대답을 해줍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는 사람입니까? 사실은 여기에 예배 드리고 있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잖아요.
복음 노트를 통해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모이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모이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마탄 왕자를 만난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백마탄 왕자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모나코 왕자를 만났던 켈리에 대한 드라마가 또 다큐멘터리가 여러 개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녀는 아주 화려한 궁전에 갇혀 살았던 새와 같다라고 평가했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여러분 찬양을 하고 기쁘게 박수치고 은혜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복 있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한때 그도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데렐라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다윗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구약의 남자 신데렐라였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그래요? 다윗 집에서 아빠한테 인정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하루는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이새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들 큰애 엘리압, 삼마 쫙 데리고 오는데 마지막 8번째 다윗은 아버지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안 부릅니다. 나중에 떡덩이를 형들에게 갖다 주려고 해서 갔더니 그 떡덩이를 받는 형이 막내 동생 다윗에게 고맙다고 합니까? 안 그러면 야,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한테도 별로 인정 못 받고 형들한테도 사랑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딱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랑 결혼하게 됩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딸 공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신데렐라 이야기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다른 건 뭡니까? 신데렐라 이야기는 딱 거기서 끝났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계속된다는 게 달라요. 그렇게 해서 다윗도 궁전에 살았습니다. 좋은 음식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장인 어른인 사울이 어떤 병이 있었냐면 어느 순간 악령이 와서 딱 그를 사로잡으면 머리가 깨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엄청난 두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으로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수금, 지금 말하면 손으로 들고 할 수 있는 하프같이 생긴 걸 갖고 연주를 하면 쫙 이렇게 나왔다. 이게 음악가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나라의 음악치료대학원이 세운 거는 숙명여자대학이 1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공부하는 분들 나중에 좀 이렇게 뵙게 돼서 아니 거기서 음악치료 뭘 합니까? 그랬더니 다윗 연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음악으로 이렇게 좋은 음악을 했더니 악령이 떠나가고 머리가 치료되더라. 그게 그 음악 치료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또 장인 어른이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또 다윗이 가서 전심으로 이렇게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훅 날라옵니다. 뭐가 날라왔어요? 죽여버리려는. 그래서 그 날 이후로 그는 도망쳐서 산으로 들러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낮에 산에 가는 거 좋지만요, 여러분 밤에 산에 가보셨어요? 한 밤에 깜깜한 밤에 산에 계셔보셨어요? 저희들이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 장신대 뒤에 아차산이라는 데 있는데 우리 선배들이 가서 산기도 하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밤에 막 11시
50분 뭐 이렇게 딱 12시 되기 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뭘 뽑아오라고요? 나무 한 풀씩 뽑으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잘 안 됩니다. 예, 뭐가 막 튀어나올 것 같고 조그만 소리가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서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다윗이 그렇게 숨어서 밤을 지내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다윗의 삶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산으로 들러 도망치며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살았을 그때를 다윗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게요. 11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고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뭐라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내가 지금 여호와께 피했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에 있고 들에 있고 때때로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다윗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빨리 피해라. 너 빨리 피해라. 새처럼 날아서 저 멀리 있는 산으로 빨리 피해라. 너를 죽이려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참 재미있는 것은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다윗의 영혼을 뭐에 비유했다는 겁니까? 새에게 비유했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유년주일 학교 다녔죠. 주일이면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 드렸는데 자주 불렀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냐 봤더니 시편 124편 7절이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뭐 같다고 말합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죄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올무 안에 잡힌 새처럼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가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새처럼 날아서 도망가라. 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멘.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잘하는 게 많아요. 특별히 해외에 나가면 잘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양궁이네요. 양궁. 여기 그래서 예천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김진호 그 양궁장이 따로 있을 만큼. 그 예천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여자 궁수예요. 궁수. 그처럼 활에다가 화살을 먹이고 땡겨서 너를 향해서 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너를 향해서 쏘려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빨리 피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근거를 대서 이야기합니다. 3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여기서 터라고 번역된 단어는 셔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여기 그 큰 경복궁이나 큰 궁전 혹은 큰 건물들 여기 경주도 가니까
이렇게 월릉교인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큰 그 다리가 있는데 기둥을 세워놓고 위에 이렇게 뭘 씌워놨더라고요. 근데 기둥을 보면 기둥 밑에 뭐가 있습니까? 받침대가 있죠. 받침대. 예, 주춧돌 받침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거예요. 그 받침대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침대가 무너지면 기둥이 무너지고, 큰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면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군들이 철수한 거예요. 2021년 8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을 20년 동안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들이 싹 떠납니다. 그러니까 탈레반이라고 하는 극진주의 무장단체가 와서 나라를 다시 점령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여성들은 눈만 내놓을 수 있다. 눈만 내놓고 얼굴과 팔 모든 것을 가려야 되는 부르카를 입으라. 그걸 어기면 돌에 맞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학생들이 학교 다녔는데 그날로 학교 등교 금지됐습니다. 여자들은 교육할 필요 없다. 그래서 여자들 전부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직장인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앵커워먼,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잘렸어요. 집에 가라. 직장생활 그만둬. 그리고 보니까 남자들은 뭐였냐면 반드시 수염을 기르야 됐답니다. 수염을 기르고 외국 노래를 부르거나 듣는 거 금지. 만약 외국 노래, 특별히 미국이나 뭐 이렇게 서양 노래를 듣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손가락을 하나씩 잘랐다. 너무 충격적이죠. 사회 질서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게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졌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화살을 당겨서 너를 쏘려고 하니까 새처럼 날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쁜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살려주겠다고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안 한다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왜 피해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다윗은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둥이 무너지고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있으니 나는 피하지 아니할 것이다. 새처럼 날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